다 같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마지노노 소마하니 소마니 홈하리안나 하리안나 홈 하나야 바나야 홈바바 바라 홈바타 홈 소마하니 소마니 홈하리안나 하리안나 홈 하리한나 파나야 홈아나야 홈바하타오 소마하니 소마니 옴하리안나 하리안나 옴하리안나 바나야 옴하나야 옴바하바 바하라 옴모하트야. 이렇게 모든 삿된 것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항마지는 같이 했습니다. 앞에 있는 법의 집을 덮으시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부처님 말씀 나눌 내용은 백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봐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끝내고, 동의를 못 해주시고 여기에 집중을 못하면은 질질 끌어가지고 가라앉을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오늘에 한 2시간 넘어 3시간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협박입니다. 그러니까 잘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 다소 좀 불편하더라도 이를테면 참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우란분제 백중입니다. 백중 우란분제 일입니다. 불교에 있어서 5대 명절에 들어갑니다. 5대 명절 한번 따져볼까요? 부처님 오신 날이 4월 8일, 그 다음에 부처님이 출가한 날이 2월 8일, 부처님이 성도하신 날이 나벌 8일, 그리고 열반제일이 2월 15일, 이렇게 해서 4대 명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의 명절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우란분절 백중이다. 이 의미는 부처님 일대기를 기념하는 이 의미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란분절 백중은 효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중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만이 오늘 여기 온 보람이 있고 여러분들이 복을 쌓고 영가가 좀 더 나은 세상에 나올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백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우란분제, 우란분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란분이라는 것은 거꾸로 매달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중생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받는 우리의 조상, 사랑하는 우리의 친인척 조상들, 이러한 조상뿐만이 아니고 인여 있는 모든 조상들을, 인여 있는 모든 또 중생들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 백중입니다. 우란분절입니다. 그래서 우란분절이 이제 7월 15일이 되는 것인데 영가를 천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망혼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백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름이 붙는데, 이름이 많이 붙는 것은 그만큼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은 어떤 사람도 매우 유명하면 거기에다 붙이는 게 많잖아요. 호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이런 것인데, 이를테면 백중이 그만큼 의미가 있다 보니까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한자로는 뭐 백종, 100가지 음식을 공양을 올린다. 누구한테? 영가한테 올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찬란한 착각을 하는데 영가한테 올려가지고 영가를 좀 드시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림으로써 공덕으로 영가가 천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받아가지고 오늘 무지하게 먹는 날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승보 공양도 한 것인데, 어찌됐든지 간에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 공덕으로 해서 영가가 천도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해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또 이제 뭐 그냥 스님들이 뭘 먹고 싶어가지고 뭘 받고 싶어가지고 이제 뭐 무료교 환장을 해가지고 무슨 뭐 종교적 의식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바치라 그러고 뭐 이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것은 아니고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배워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란분재일은 망혼일 영가를 천도하는 날, 영가를 달래는 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또 그 방법으로 100가지 다양한 음식들을 스님들께 공양을 올림으로써 천도가 된다라고 해서 종류할 때 종자 100가지 종류해서 백총이라고 얘기도 하고 1년에 중간 정도에 있다 해서 가운데 주자 써가지고 백중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중 우란분조일에 우리가 이제 유래를 좀 알아야 되는데 유래는 스님이 지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석사, 박사, 기타 등등의 어떠한 연구 논문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검증이 돼야 되고 그런 것인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보시면은 땡큐 하겠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경전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경전을 바탕으로 하는 것 중에 불교의 효를 얘기하는 경전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모 운중경 경전을 같이 한번 그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공덕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봐요. 부모 운중경 좋죠. 부모 운중경, 우란분경, 목련경 이게 이제 불교에 있어서 효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처님 말씀 경전 3대 경전이 되겠습니다. 부모운중경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안 읽어봤어도 독송을 안 해봤어도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양주동 박사가 부모운중경을 내용으로 해가지고 나실 때 괴로움 이것을 양주동 박사께서 가사를 지은 겁니다. 양주동 박사는 국문학의 대가이고 두말하면 잔소리고 한 그런 분이죠. 그런 분인 양주동 박사가 자칭 대한민국에 나는 보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부모운중경을 바탕으로 해서 어버이 은혜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는 빼고 어머니 은혜라고 했는데 뒤에 이제 그 남자분들이 이제 좀 불만이 많다. 왜 어머니 은혜만 있고 아버지 은혜는 없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부모 운중경의 내용에 어머니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아버지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은혜가 이제 나중에 어버이 은혜로 살짝 바꿔가지고 내용은 다 어머니 은혜만 줄줄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할 것이 많습니다. 왜 그 어머니 은혜만 주구장창 얘기하는 것인지 치장경에 보더라도 어머니 은혜만 나와 있어요. 어머니를 구했다라는 것이고 목련도 어머니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구했다라는 내용은 경전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버림받은 존재예요. 저기 현세 고생 돼지게 하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비록 저기 노래방에 가서 탬버린을 흔들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과보로 좀 안 좋은 거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식 놈이 어머니 구하려는 마음에 반을 좀 써가지고 아버지도 구하려는 마음을 내고 그렇게 49제도 지내고 천도제도 지내고 백중제도 지내고 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어머니만 구하고 아버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이게 남녀 차별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이고요. 부모 운중경이 이제 효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백중 우란분절의 의식이 정형화된 계기가 이제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란분경, 목련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란분경, 목련경은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때만 되면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유부녀의 타락을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유부인을 선언한 청제부인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공감을 잘 못하는 내용이죠. 어쨌든 나복이라는 대부호의 장자, 부처님 당시는 아주 경제가 활성화된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장자가 많습니다. 나복도 아주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 기가 막혀 외아들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누구 거? 나복이 거. 대박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재산을 가지고 나복이가 생각하기를 3분의 1은 어머니에게 드려서 어머니 생활비로 쓰고 3분의 1은 아버님께서 고생만 하시고 이렇게 재산을 이루었는데 아버님을 위해서 49제 천도제 기타 등등 절에 공양을 올리고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해서 일테면 보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절에도 제가 좀 오래 좀 살아야 되는데 우리 절에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3분의 1 정도 재산을 바칠 것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는 대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럴 자신이 좀 없어요. 어쨌든 3분의 1을 절에 바치고 이 바치는 것은 이제 공덕을 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자꾸 옆으로 이제 세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천도제나 49제나 기도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49제비가 정해져 있는 걸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내어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없는 형편에 집 팔아서 무슨 없는 형편 딸내 뺏내가지고 49제 지내고 이럴 일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가격이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찬란한 착각이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격 묻지 마시고 성의껏 하시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리하게도 내지 마세요. 스님이 집문서 땅문서 얘기하니까네 혹시나 또 집문서 땅문서 내면 대박 터질까 해가지고 가져온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한 40년 동안 없었어.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무리하게 해가지고 돈으로 일테면 천도될 것 같으면 무슨 정주영이 천도되고 다 천도됐죠. 이건희가 천도되고 그건 말이 안 되고 어쨌든 마음을 다하는 것. 그러나 마음 가는데 물질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한다는 건 또 물질을 다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편껏 마음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가격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스님한테 와가지고 49제 얼마예요? 얼마예요? 천도제 얼마예요? 얼마예요? 기도비가 여기는 싸요. 3만 원이면 싸지. 100일에 3만 원이면 싼 거지. 싼 거지. 뭐 이러고 이제 그런데 싸다 비싸다가 어디 있어요. 자, 그런 것이고 앞으로 묻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3분의 1은 그러면 남죠. 3분의 1은 나보기가 이제 사업자금으로 꽃감 빼먹듯이 이제 꽃감을 빼먹고 일테면 남는 게 없으면 안 되니까 사업자금으로 가지고 가서 다시 사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3등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3분의 1의 자금을 갖고 대도시로 가가지고 사업을 해서 대박이 터져가고 돈을 많이 벌어서 3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제 마을 사람을 먼저 만나죠. 마을 사람 먼저 만나서 우리 어머님은 잘 계시냐고. 그때 무슨 갤럭시가 있었겠어요. 아이폰이 있었겠어요.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전보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소식을 못 듣고 마을로 돌아와서 마을의 입구에서 마을 사람을 만나서 우리 어머님 잘 계시냐 물어봤더니 아이고 말도 말어 어머님이 신랑이 가고 난 다음에 그대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재산으로 그냥 캐세라세라 맨날 노래방에 가고 맨날 그냥 루이비통 샤넬 이런 것을 들고 맨날 그냥 무슨 얼굴에 그 얼굴에 그냥 뭐 일테면은 그림 그린다고 해서 뭐 강부자가 이영애가 되는 것도 아닌데 맨날 미용실에 들어가가지고 마사지를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재산을 몽땅 탕진하고 아이고 남자도 제대로 하나만 골라가지고 잘 살면 그것도 괜찮은데 이 남자 저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해가지고 아이고 말도 말어. 그러면은 우리 그 재산의 일부를 절에 보시하고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아이고 뭔 소리요? 절 문 앞에도 안 갔어. 그거 다 탕진하고 아마 그냥 빈만 몽땅 졌을 거네.
이제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머님을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사실이지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방탕한 생활, 그러니까 사도 외도를 믿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돌아가셔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나보기가 거기서 이제 많은 인생의 회의를 느낍니다. 여러분도 좀 회의를 느낄 필요가 있어요. 회일이 아니고 회의, 투입니다. 투. 회의를 투가 아니구나. 회의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평생 가족을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다가 누리지 못하고 한 방에 갔다. 어머님은 거기에 남겨진 재산으로 캐세라세라 죽이고 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랬는데 한 방에 갔다. 자, 악착같이 돈 벌어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고 또 하루하루 그냥 소비하고 싶은 대로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이 두 가지 회의감을 갖고 이것을 합쳐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봐요. 사는 게 뭔가? 사는 게 뭔가? 여러분들 사는 게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불자가 아니에요. 불교의 출발은 사는 게 뭔가, 나는 뭔가, 인생은 뭔가, 죽음은 뭔가, 행복은 뭔가, 화두입니다. 화두, 본질적 화두. 이걸 던져서 답을 찾는 것이 불교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맨날 와가지고 부처님께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이것도 달라. 내가 절에 다닌 지 40년인데 40년 동안 사는 게 뭔가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고 고민하고 정법이 뭔가 깊이 통찰하고 고민하고 깨달음이 해탈이 뭔가 깊이 통찰하고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맨날 40년 동안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거 주면 또 다른 것 달라 이것 달라 40년 동안 그렇게 하는 것도 일견 괜찮은데 그 가운데 한 발 더 나가서 본질적으로 부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삼계 화택 하면서 방편이 나오잖아요. 내가 주마, 줄게, 주지만 이것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도대체 사는 게 뭔가? 야, 가진 놈도 죽고 못 가진 놈도 죽고 잘난 놈도 죽고 못난 놈도 죽고, 똑똑한 놈도 죽고 안 똑똑한 놈도 죽고 권력 있는 사람도 죽고 없는 사람도 죽고, 다 죽는데 야 죽으면 뭐고 그러면 사는 건 뭐냐 이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탈을 얻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답이 그 안에 있는데 엉뚱하게 40년 50년을 매 돌라고 하다가 어쩌다가 한번 서운하면 이제 더 줄 수 있는 절이 어디 있는가 해가지고 그쪽으로 쫓아가고 각설하고 그래서 나보기가 출가를 합니다. 출가해서 얻은 법명이 뭐냐면, 이제 목련존자인데, 이제 법명이라고 보다도 이제 목권연에서 일테면 하나의 그 시족, 석가족처럼 시족입니다. 시족의 성입니다. 이것이. 목권연, 목련, 이제 존자로 불리우게 됐는데, 신통제일이죠. 부처님 제자 중에 10대 제자의 신통제일하면 누구? 목련존자.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데 부처님 제자 중에 10대 제자 중에 신통제일은 회일스님으로 자꾸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해는 합니다만은 나는 비주얼 존자지 비주얼 제일이지 신통제일이 아니에요. 비주얼 제일, 외모 제일, 신통제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신통제일의 목련존자가 하루는 앉아서 신통을 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어디에 계신가? 돌아가셔서 어디에 태어나셨는가 해서 살펴보니까 없어. 그래서 이제 다 3계 6도 3천대천 세계를 다 훑어봐도 없어. 마지막에 설마 여기는 안 갔겠지 하고 봤는데 무간지옥이라는 곳에 갔어요. 무간, 사이가 없다. 편할 사이가 없다. 고통이 끊질 사이가 없다. 무간입니다.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신통적으로 보니. 그래서 거기에서 어머니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데 인과는 분명한지라 어머님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우면은 누구한테 달려가요? 부처님께 달려가지.
부처님께 달려가요. 그래서 부처님께 달려가서 부처님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이러고 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지옥에 무간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튕기죠. 인과라 별 수가 없다. 한 번 정도 튕겨줘야 돼요. 인과라 별 수 없다 했는데 그런데 말이야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해. 그 방법이 뭐냐면 안거 해제이래. 안거가 뭐냐면 스님들이 3일을 머무르지 않고 따라서 하세요. 무소유. 벌써 조는 분이 계시니까 무소유. 소유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하지 않는데 스님은 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소유하지 않는데 스님은 왜 차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 이 소유라는 것은 마음의 욕심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난 하나를, 이건 법정 스님이 얘기한 겁니다. 난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집착을 하면 그건 소유다. 무소유의 가장 대표적인 양반이 법정 스님인데 나는 없이 살고 집착 없이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난을 키웠는데 난 때문에 나와가지고 맨날 걱정하고 아이고 이 난이 얼어 죽으면 안 되는데 물을 줘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니까 내가 소유를 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착이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제 무소유를 하고 있는 스님네들이 3일을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수행을 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수행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제 빈비사라 왕이 인도는 당시에 우기 건기가 있어요. 우기 건기 우리는 이제 장마철이 있습니다만은 우기에는 알다시피 비가 펑펑 와요. 그냥 인도 가봤잖아요. 인도를 그냥 간 게 아니고 돼지를 각오를 하고 내가 20대 돼지를 거짓말 돼지를 각오를 하고 내가 43kg까지 떨어졌으니까 원칙이 있었어요. 돈 주고 뭘 사 먹지 말자. 빌어먹자 얻어먹자. 내가 부처님처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인도로 가가지고 한 달 내내 설사를 하다가 결국은 죽을 지경까지 갔어요. 거짓말 않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서 그 나라 사람들도 우기 때는 물 끓여서 먹더라고. 다른 때도 물 끓여서 먹었지만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있는 물 그냥 처먹으면 되는 줄 알고 있는 물을 계속 처먹으니 먹는 것도 없는데 설사는 계속 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거기는 화장실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엉덩이 까고 이렇게 내보내면 되거든요. 그건 좀 다행스럽더라고. 쪽팔리긴 하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기 때에 이제 스님 빈비사라 왕이 스님 비가 이렇게 펑펑 쏟아지는 우기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위험을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홍수 나잖아요. 홍수하고 비슷해요. 이를테면 장마 때. 그러니까 우기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스님대로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러면 좋다. 우기 때에는 한 곳에 머무르자 편안한 안자를 쓰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물러 수행을 하자 해가지고 안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동북아는 날씨에 따라서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으니까 겨울에는 겨울 동안거가 있고 여름에는 4월 보름에서 7월 보름까지 한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거 때, 우기 때, 우기의 안거 해제일에 스님네들이 박 터지게 수행을 하고 회향하는 날에 그 공덕이 어마어마하니 스님들에게 100가지의 음식을 차려서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이 또한 어마어마하니 그 공덕으로 영가가 천도가 된다. 지옥문이 열린다라고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해서 어머니 청제 부인이 지옥에서 벗어났다. 지옥에서 벗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 엑기스는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인연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천도되는 그 동시에 주변에 많은 사람도 그 덕분에 천도가 됐다. 그런 경우 많아요. 많아. 예를 든다면 그런 거잖아요. 무슨 어느 대기업의 부영 회장님이 마을에 고향 마을에 1억씩 나눠주고 한 사람 앞에 1억씩 나눠주고 동창들한테 1억씩 나눠주고 네 동창은 뭐 하냐고. 근데 그 소식 듣고 전화 휴대폰을 갖고 연락이 언제 올래나 어쩔래나 하고 안 받는 전화도 모르는 전화도 받고 하는데 쓸데없는 무슨 보험 들으라고 그러고 이런 소리 나오고 말이야. 그러니까
복 중에 제일 가는 복은 인연복이에요. 인연복. 잠깐 여기서 내가 말씀드리면 따라서 하세요. 복 중에 제일 가는 복은 인연복. 인연복이에요. 인연복. 이게 뭔 얘기냐면은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태어나서 보니까 눈 떠서 보니까 엄마라고 아빠라고 있는데 그 양반이 롤스로이스를 타고 있단 말이요. 태어나서 보니까네 아이고 참 애가 그냥 무슨 뭐 3살 때 IQ가 막 100몇십 해가지고 천자문은 기본이고 영어를 달달달 외고 외국어를 막 달달 한단 말이요. 책만 갖다 줬다 하면은 10분 만에 싹 끝내버리는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그리고 태어나서 보니까네 신경도 안 썼는데 키가 쭉쭉 커가지고 1m 80 물넘어서 이제 90에 가깝단 말이요. 태어나서 보니까네 그냥 나는 어디 손댈 것이 없지 그냥 쫙 34, 24, 34가 된단 말이요. 태어나서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역으로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 아빠는 태어나자마자 앙알거리고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보니까네 아무리 우유를 잘 처먹으면 키가 큰다 그러는데 안 커요 나처럼. 태어나서 보니까네 남들은 그냥 그냥 놀면서 해도 성적이 잘 나오는데 나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밤새 하는데 중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겠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태어나서 보니까네 자라가지고 내가 결혼 한 방만 내가 제대로 걸리면은 내 인생 팔짝 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 그냥 작심을 하고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해서 고른 놈이 내 인생을 그냥 조진 놈이요. 그런데 그냥 어쩌다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으니까네 한번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놈이 알고 봤더니 진국이네. 진국이요. 잔소리를 첫째 안 해. 그리고 두 번째 돈 쓰는 거 신경 안 써. 세 번째 이게 핵심인데 돈을 무지하게 갖다 벌어다 줘 그냥. 그리고 버는 놈은 무지하게 버는 데만 신경 쓰고 쓰는 사람은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카드를 날리고 있는 거야. 참나 기가 막힌 노릇이죠. 동창회를 갔는데 지지도 공부 못해가지고 맨날 조는 내가 신랑을 잘 만나가지고 풀세트로 전부 다 여기는 기본으로 리모델링 다 하고 전체를 싹 갈아엎고 그다음에 그냥 쫙 그냥 명품으로 다 감싼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우연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모든 건 인과가 있어요. 왜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걸 다 아는데 왜 사람 삶의 인과는 부정을 하냔 말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지어서 봤는데 다만 기억을 못할 뿐이요. 전생일을 기억을 못할 뿐이요. 어제 일도 기억을 못해 까막까막 하는데 여러분 전생일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이게 전생에 내가 잘 복을 닦아가지고 이 생에 받는 거예요. 전생에 복을 못 쌓아가지고 이 생에 받는 거예요. 내가 이놈팽이를 만나고 싶어서 만나고 보니까 내 인생 조진 것이고 찢어질 난이 불쌍하고 찢어져 봤자 내 인생이 뭐 팔자 고친다고 해서 그 팔자가 그 팔자지 뭐 될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생에 잘 지으면 잘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 못 지으면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아주 평등한 게 있어요. 인과가 평등하잖아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뭔 얘기냐면은 전생에 잘 지어서 받는 놈이 이 생에 전생을 기억 못 해가지고 지잘나서 잘 사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다 보면은 복을 못 지어가지고 복을 못 지어요. 그러면은 이게 앵꼬 나잖아요. 복이 앵꼬가 나면은 달리던 차가 복을 누리고 달리던 차가 탁 서요.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복은 전생에 잘 지어서 이 생에 받으면 내가 전생에 그래도 복을 좀 잘 지어서 받는구나 하고 겸손해야 돼. 나 겸손하잖아요. 난 겸손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칙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 뭐 좋은 것 막 갖다 주잖아요. 안 써요. 진짜 안 써.
오늘 또 무슨 방석을 누가 좋은 걸 갖다 줬대. 안 써요. 내 엉덩이에 치질이 생길 망정 좋은 거 안 쓴다니까. 안 좋은 거 안 입어요. 새 옷을 안 입어요. 내가 왜냐하면 전생에 지은 거 내가 다 이렇게 복을 누리고 다 받아가지고 내 미래가 어두우면 그 짓을 왜 해? 안 해. 다른 스님들은 다 나보러 아주 그냥 무슨 뭐 이상한 사람으로 아는데 기본이요. 기본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닿으면 되는 것이 끝나는 것인데 이 생에 전생에 지어서 내가 복을 받으면은 이 생에 또 겸허하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겸허하게. 이게 뭐냐면 대기업이 어쩌다가 이제 막 잘 됐어요. 그러면 항상 돌이켜가지고 이것이 무엇인고 생각을 하고 초발심이 변정각이야. 처음 냈던 마음이 깨달은 마음, 처음 냈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항상 겸허하고 항상 귀를 열고 아상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왜 대기업이 망하냐면 아상이 생기게 돼 있어요. 돈 있고 권력 있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나온 놈, 하버드 나온 놈이 쫙 있는데 말을 못해 앞에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회장이 목에 힘을 주고 그 말이야 그래! 응? 실장 소리 봐라! 이렇게 하니까 기가 죽으니까 그냥 그 안에 높은 양반 앞에서 기가 죽는데 말을 못해요. 그러면 분명히 저게 잘못된 것인데 라고 하면 책임지기 싫으니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회사가 망하는 거야. 그냥 소통이 안 되니까. 소통이라는 것은요 물이 흐르는 법과 같은 거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소통 안 되는 집단은 폭망한다. 하! 졸지 마라. 눈을 크게 떠. 금방 끝낼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졸다가는요 끌려가요. 끌려간다니까. 업력에 끌려가요. 끌려가.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래서 복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것인데 그럼 또 전생에 또 못 지은 걸 또 알 수 있잖아요. 전생에 못 지은 거 내가 지금 받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거칠게 얘기하면 팔자가 좀 껄쩍지근하고 별로 그렇게 이제 잘 못 나간다. 그러면 전생에 못 지은 거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내가 전생에 못 지어서 받은 것이니까 이 받는 것을 받았다면 이제 이게 뭐냐면 퉁친 거야. 퉁친 거란 말이야. 받았으면 빚을 갚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빚을 갚으면 갚았다는 거에서 여기서 이제 멈추면 안 되고 갚았으면 다시 또 일테면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복을 쌓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팔자가 좀 껄쩍지근하다 하더라도 복을 쌓아. 복을 부지런히 쌓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증장이 돼가지고 미래를 풍요롭게 아름답게 평화롭게 원하는 걸 성취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삼세 인과를 얘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제 각설하고 얘기가 이제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지옥문이 열려서 이를테면은 청재 부인이 구제를 받는데 얘기가 이쪽으로 가는 것은 뭐냐면은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더불어 옆에 있으니까는 절로 구제가 돼가지고 지옥문이 열릴 때 같이 이를테면은 이제 사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복을 잘 지어서 주변에 이를테면 남편도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친구도 그렇고 인연복이 있어야만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인데 인연복이 없는 사람은 꼭 만나도 개차반 5분 전에 그런 사람만 만나고 꼭 만나도 이게 얼굴에는 참 얼굴은 참 뭐냐면은 더없이 선하게 생기고 나한테 잘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놈이 사기꾼이요. 알고 보니까 이놈이 내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한 놈이요. 그렇단 말이야. 속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는 거네 그런 것들이. 참 인간의 능력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이 사람을 알 수 있겠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검증을 하고 무슨 면접을 12번을 더 본다 하더라도 이 사람 속을 알 수 있겠냐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력대로 인연대로 끌려가 살다 보면은 만나다 보면은 행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인생의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떡 져놓고 실어 푸거나 아니면 대박이 터지거나 둘 중에 하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 중에 제일 가는 인연복이고 복을 잘 쌓아야만 되는 것인데 이제 복을 어떻게 쌓아야 되느냐 이제 여기 이제 또 포인트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남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제가 녹색연합 환경단체도 있고 무슨 뭐 여러 이렇게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은 모릅니다만은 나는 드러내는 걸 별로 싫어해요. 안 좋아해 진짜로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NGO 활동도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이 갖다 주는 돈 펑펑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쓰는데 내가 항상 안타까운 것이 이 우리 참 좋은 우리 절의 보살 탱그리우스, 거사 탱그리우스들이 일테면 좀 더 마음을 내가지고 복을 지으면 환경에도 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통일에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NGO 활동, 한국 사회에 차별이 있는 이주 여성 문제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게 좀 안타까워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거기까지 마음을 못 내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생은 다 그런 거예요. 중생은 이렇게 대승의 마음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승은 뭘 통해서만 가능하냐? 보살을 통해서만 가능해. 보살이 누구냐면은 나 같은 사람은 보살이라 그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낸 거 내가 쓰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낸 거 내가 중생에게 회양을 하는 거야. 중생에게. 그러니까 대승은 보살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법 시대 중생들이 이기심이 있어가지고 보살의 마음을 내지 못하니 스님이 지장보살처럼 머리를 깎은 스님네들이 보살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보시한 것을 정말 가치 있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다시 회양을 해가지고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왜 무엇 때문에 어째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면은 그것이 대박이 터지느냐, 지옥 중생을 구제하느냐, 이것이 경전에 보면 한 번도 지옥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 공덕으로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과일의 영험이 있느냐, 떡의 영험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 그만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게 가치가 있다. 첫째, 부처님이 나를 보려거든,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나를 보려거든 무엇을 봐라? 법을 봐라, 법을. 그러니까 법문 시간에 내가 맨날 뭐라 그러잖아요. 졸지 말아라. 고개 팍 숙이고 딴 생각하지 말아라. 응? 맨날 뭐라 그래. 나도 지긋지긋해. 이유는 뭐냐면 부처님을 보고자 하거든 부처님 법을 봐라. 이게 부처님 마지막 말씀이셔요. 마지막 말씀이요, 그것이. 그러니까 나를 보는 자 법을 볼 것이고 법을 보는 나를 보려고 하는 자 법을 보면 되고 법을 아는 자 나를 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부처님과 법은 동등하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법을 그럼 누가 전하고 누가 익게 해요? 스님이란 말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늘날 교권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끄럽잖아요. 교사가 없으면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면 이세 교육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을 전하는 데 있어서 승의 가치는 불법과 다르지 않대 삼기를 하는 겁니다. 쥐어만 찾는 게 아니고 삼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이제 그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것만 얘기하고 말을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34,000달러 GDP가 세계 경제로는 11위 경제 대국이에요. 거기에다 군사력은 뭐 4위니 뭐 5위니 이렇게 얘기해. 군사력은 또 군사력이 막강해. 거기에다가 문학까지 장악을 했어요. 문학 강국이 세계 강국인데 문학까지 장악을 해가지고 K컬처 해가지고 난 옛날에 내가 외국 가면 맨날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하면 막 이것만 얘기했는데 지금은 BTS 아냐 그러고 누구 아냐 그러고 막 물어봐요. 물어보면 나는 몰라. BTS는 내가 알아. 근데 그 외에 몰라. 근데 걔네들은 너무 거짓말하지. 너무 잘 알아. 무슨 뭐 여자들을 뭐 걸그룹 남자 보이그룹을 너무 잘 알고 배우들도 너무 잘한다. 난 드라마 영화를 안 보거든요. 몰라. 모르는데 자꾸 얘기해. 그럼 너 노스코리아냐? 나보러 물어봐요. 너 노스코리아 아니 사우스코리아다. 그런데 왜 모르냐고 그래. 저들은 다 아는데. 거짓말 아니야. 응. 그리고 베트남 같은 데 가보면 저 시골 마을에 슈퍼 구멍가게 가더라도 한국 음식 다 있어요. 김치가 다 있어요. 고추장이 다 있고. 전 세계에 한국의 신라면이 다 퍼져 있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면 고추장, 해외 가면 고추장 가져간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촌스러운 새끼 그냥 나가면 있어, 나가면 있어. 베트남 아니라 어디라도. 그런데 자, 이런 나라야. 그런데 대한민국이 세계 강국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헬지옥이야, 헬지옥. 자살률이 1, 2위야. 못 살겠다 그래.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해가지고 맨날 그래요. 응? 왜 그럴 것이냐? 이것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부처님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어떤 양반이 부처님을 보고 막 뭐라 그래요. 저놈들은 일도 안 하고 막 얻어먹고만 다닌다고. 스님들 걸써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얻어먹고만 다닌다고 뭐라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밭을 갔지만 우리는 마음의 밭을 가는 사람들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풍요로워도 사람이 행복하고는 별개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안 믿는 이유는 가져보질 못했으니까 그래. 그럼 분명히 가져본 모든 사람들은 다 얘기해요. 행복하고 별개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보세요. 대기업의 회장님들이 돈이 없기라 하겠어요. 의료기술이 없기라 하겠어요. 못 먹어서 그러겠어요. 다 일찍 가시잖아. 일찍 가요. 그 나도 걱정이요. 원체 많으니까 일찍 갈까 봐.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만족이, 왜 나는 절에 40년 다녔는데 부처님께 아직까지 돌라 그러냐? 그것은 만족이 없으니까 그래, 만족이. 인간은. 그러니까 만족이 없다는 얘기는 아주 태생이 선천적으로 중생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괴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진 것 가지고 네가 행복할 수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번 시간에 내가 목놓아 얘기했듯이 왜 사는지, 나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돼. 그게 안 되니까 매 비교 조건해가지고 누구는 샤넬을 들었네, 누구는 먼 차를 타네, 누구는 좋은 신랑을 얻었네. 다 들어가봐도 별것이 없어요. 샤넬 그 백 안에 돈 없다니까. 보여주려고 그래, 짝퉁형. 보여주려고 그래. 내가 아는 지척 보살이 와가지고 뭔가 명품을 들고 와서 가방에 내가 한마디 했어요. 그 안에 얼마나 들었어? 머뭇거리면서 얘기하더라고. 한 3만 원이라 들었더라고. 3만 원 집어넣고 다니려면 나는 그 가방 안 들고 다니겠네, 그래서. 내가 거짓말 아니요. 3만 원 집어넣고 다니려면 그 가방 안 들고 다닌다고. 그랬더니 짝퉁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면, 여기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스님들은 머리 깎은 사람만 뭐 환장해가지고 다 똑같은 줄 알고 막 공양 올리고 그러면 안 돼야. 말법, 내가 정확히 얘기하는데 말법 시대에는, 말법 시대를 진단하는데 부처님이 말법 시대를 진단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승려의 타락이요. 그리고 승려의 타락인데, 승려 가운데 가짜 승려, 그러니까 승려답지 못한 승려, 생계로, 이거 부처님 진짜 말씀한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생계를 목적으로 한 출가자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법 시대를. 여러분들 알아, 다 가짜. 매 절에 들어가지고 돈 되는 절 쫓아다니고, 가만히 앉아서 돈 들어오는 절들이 있어요. 관광사찰, 전통사찰. 물론 이제 그분 중에서도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시겠죠.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 말법 시대에 이제 그런 것인데, 어쨌든 간에 왜 스님들에게 기본적으로 공양을 올려서 정말 그 가당치도 않은 지옥문이 열리고 영가가 천도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 최상의 복전은 사실이에요. 최상의 복전은.
그런데 최고 좋은 건 뭐가 많다? 짝둥이 많아, 짝둥이. 최고 가치 있는 건 짝둥이 많다니까. 그런 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스님들에게 승보 공양을 올려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가치는 수승하다. 그러나 이 말법 시대에 그 가치가 제대로 현현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도법스님이 매 하는 얘기 있잖아요. 도법스님 훌륭한 스님이셔요. 도법스님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종교인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중생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중생이 종교인을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 아시겠지? 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법 시대에 복을 잘 짓고 삼보를 잘 외우고, 이 복을 짓는 것은 아주 쉬워요. 절집에 와서 부지런히 열심히만 마음을 내도 기본은 한 거예요. 한 70, 80%는 한 거예요. 기본. 절집에 와서. 예? 사실요. 여러분들 거짓말 같은데 내가 안 먹는다.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내가 안 먹는다니까 이거. 이거 내가 안 먹어요. 내가 안 가져가요. 나 떡 옛날에 좋아했는데 살찔까 봐 안 먹어. 그럼 어디로 가요? 다 회양되는 거예요. 회양되는 거. 보시도 마찬가지. 돈도 내가 룸사롱에 가가지고 룸사롱에서 탬버리를 흔들 거요. 자식 새끼가 자식을 펑펑 물려줄 거예요. 다 회양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복을 짓는 것이다. 직접 하면 더 좋고. 연가천 듣겠습니다.